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현재 세계 인구 중에 이제 3억 5천 명이 걸려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성은 4명 중에는 1명, 4명 중에 1명, 그 굉장히 많네요. 25%인데 4명 중에 1명이고 남성은 8명 중에 1명이 걸릴 가능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질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2번째로 높아지는 사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우울하게 살아갑니다. 이 우울하다. 이 우울한 감정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흔히 느껴지는 것인데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슬픈 감정이 기분상의 문제를 넘어서 개인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야, 슬프다. 슬프다. 이런 자기 혼자만의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게 오버가 된다는 거죠. 일종의 기분이 오버가 돼서 생활하는데 내가 개인 생활을 하거나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울한 감정이다. 이게 뭐냐면 슬프거나 울적하거나 침울한 감정을 말합니다. 우울증은 감정적인 침체 상태가 지속이 돼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우울한 기분에 빠져서 의욕이 상실되면은 이제 무능감을 느끼고 고립감이라든가 허무감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자살 충동 같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우울한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이제 9가지 증상 중에서 증상을 이제 9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리켜서 우울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9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가 속하는지 이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럼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할 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감의 지속, 흥미나 즐거움의 저하, 식욕과 체중의 감소나 증가, 불면이나 수면 과다, 마음의 초조함과 행동의 둔화, 피곤함과 기력 상실, 가치감 상실과 죄책감, 사고력과 집중력의 저하, 자살 생각과 충동, 9가지죠. 이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죠. 이 우울한 감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정인데 이 우울하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에 필요한 감정인데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는 것도 이거 문제죠. 이게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거.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이게 감정이 메마른 것입니다. 우울한 감정도 잘 활용하면 유익한 감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해보지 못해요. 정말 가난해서 돈이 손에 한 푼도 없다. 남들은 저기 롯데호텔 뷔페 같은 데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때 나는 서울 남대문 뒷골목 같은 데 가서 막국수 하나 사 먹기도 힘들다. 이렇게 가난해져 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다가 실패했다. 승승장구만 한다.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의미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왜 꼭 그 교회 맨 뒷자리에 앉는 사람 있죠? 왜 저 사람은 왜 뒤에 앉나? 그 안내위원은 또 안내를 해요. 맨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사람은 뒤를 쳐다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맨 뒤에 앉아있나?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우울해져서 우울한 감정으로 뒤에 앉아보면 그때야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 마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우울했을 때 이 우울한 사람이 공감되고 이해된다.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우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로 72절 시편을 통해서 보면 이 다윗이 범죄에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들에게 처절한 배반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23편 23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집과 자녀를 잃고 자신은 병이 들게 되고 아내와 친구들은 자기를 욕하고 정죄하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들에 대한 콤플렉스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데 또 다른 사역자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결별의 아픔을 겪고 이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나 욥이나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번민, 말할 수 없는 우울한 감정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우울이라든가 침체라든가 이 번민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울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주님의 사역자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첫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장애가 오죠. 우울증에 걸리면 이제 거식증이라든가 폭식증, 불면증이라든가 만성 피로, 이런 신체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피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장애가 오는데 신앙에 대한 회의라든가 환멸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약국을 찾아갔는데 예전에는 이제 쥐약 먹고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쥐약을 먹고 죽으려고 비장한 각오로 약국 문을 열고 주르르 들어가서 약사에게 말합니다. 쥐약 주세요. 그랬더니 약사가 하는 말이 끈끈이로 드릴까요? 약으로 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고서 자살을 결심했던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살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이 뭐냐?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육체적인 원인도 있고 심리적인 원인도 있고 영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 보면은 그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이 생화학 물질이 감소가 되면서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제 엔돌핀이 감소가 되고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는 또 뭐냐? 두 번째는 기질과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과 함께 분노가 생기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생각해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심한 컴플렉스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자신에 대한 분노라든가 부정, 회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울하게 됩니다. 우울증의 원인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살아가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경제적인 문제 같은 것이 지속이 되면은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심해지게 되는 거죠. 우울증의 원인 네 번째로는 영적 성숙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심령의 만족이 없을 때 우울증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건데 보여지는 신앙과 진짜 신앙의 갭이 커서 괴리감을 느낄 때 환멸을 느끼고 영적으로 고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교회에서 내분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이제 분리되기도 하고 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보여지는 신앙과 진짜 신앙의 갭이 생겨서 괴리감을 느끼면서 영적인 고립감을 맛보게 되고 더 심각하게 되면 우울증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40대 여자 교인이 찾아와서 카운셀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정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성경 말씀으로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교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힘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자기 집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그 교훈은 병원의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을 기피한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한다, 이런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대인관계에서의 그 소통 기능을, 의사소통 기술을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학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긍정, 절대 긍정, 초긍정, 긍정, 절대 긍정, 초긍정,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까지 바꾼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머라든가 위트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재밌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각하게 표정 지으면서 그럴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면 웃고 식사하면서도 좋은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고,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는 날이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웃는 날이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는 날이고, 토요일은 토실토실 웃는 날이고, 일요일은 일 없이 웃는 날이다. 참 재밌는 말이네요. 세상 만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은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이 있죠.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말을 해라.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연습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감사해야 돼. 감사는 생각을 평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약물 치료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성경 보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약물 치료를 받아라. 두 번째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훈련해 나가야 된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습관을 길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어떤 원인이 됐던지 간에 슬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주 슬퍼하고 또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기분이 부득하면서 비가 오면 우울해지기도 하죠. 비 오면 우울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또 신앙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침울해지고 원망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이 자꾸 우리 인생을 실패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서 실패해서 성공으로 또 포기하지 말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시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나에게 바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부족하고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나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나에게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주시는 분이시로구나. 슬퍼하는 나에게 슬픔을 대신하여 희락을 주시고, 근심하는 나에게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을 줘서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